누가복음 23장 4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큰 특권인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린 찬양과 기도와 이 경배를 하나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물질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활용정점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활용정점. 이게 중국의 양나라 때 있었던 일인데, 장승료라는 유명한 화가가 금능이라는 곳에 있는 안락사에 용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용 두 마리를 벽에다 그렸는데, 벽화로 그렸는데 가만히 용 그림을 보니까 눈동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이 용의 눈동자를 그려놓지 않았냐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용의 눈동자를 그리면 용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참 중국 사람들 말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급기야 눈을 딱 그렸더니 그 두 마리 용 중에 한 마리가 하늘로 승천해 버리고 그 벽화에는 한 마리만 남았다. 이런 얘기에서 나온 사자성어 활용정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어떤 작품을 만들 때 마지막 한 부분을 마무리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마무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돋보이게 하는 결정적인 마무리를 뜻할 때 우리가 활용정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활용점정과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상의 7마디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면서 7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가 옆에 있는 강도를 보고 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보고 내 어머니라 얘기를 했죠. 그리고 네 번째로 그 유명한 말씀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그 유명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7번째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상에서 이 7마디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살면서도 어디를 세차게 달려가거나서 숨만 가빠도 누가 말 시키면 대답하기 싫은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극심한 고통에 있으면서도 이 7마디를 하셨어요. 왜 하셨을까? 이게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냥 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모두가 다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드린 것이죠. 그런데 그 7마디 중에 오늘 우리 본문이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7마디 중에 마지막 말은 다 이루었다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이룬 다음에 더 한마디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이 말씀은 자아 부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부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전능하시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스스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든 것을 하기를 거절하시고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존재로 전능자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 자체가 자아 부인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319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돼서 오신 것은 그 전에 뭘 하신 거죠? 자기를 비우심, 자기 부인이 성결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아 부정의 극치가 뭐냐?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바로 다음 절인데 읽어보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 예수님의 자아 부정의 극치가 뭐냐?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버리신 아주 극치였어요. 실제로 십자가의 길을 보면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예수님의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있을 십자가 사역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뭐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땅에 두 가지 원이 있다는 거예요.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원과 아버지의 원. 그런데 자기의 원은 접어버리고 누구의 원대로 되도록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해달라. 자기를 꺾어서 자기의 원함을 꺾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역의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 오심부터 마지막까지가, 예수님의 삶 전체를 한마디로 말씀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하신 모든 공생애의 근본, 핵심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첫째는 자기 부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리고 스스로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만 만나면 달라져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어떻게 말했느냐? 바울은 어려서부터 흠이 없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33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깊이 자각하게 돼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기 자신에 관해서는 관용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보편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왜 죽으셨는가? 그러면 성경이 혹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죄인들을,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는가? 그리고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보면 예수님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임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그 명제가 온 인류가 보편적으로 고민하는 보편적인 명제인데, 그런데 이 명제라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보이기 시작하는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심각한 죄의 뿌리를 보면 그 죄의 뿌리는 추악한 나의 사랑, 나를 사랑하는, 나만을 아끼는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의 죄가 보이게 되고, 자기의 죄가 보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절망하게 돼요.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가 꼭 지옥 같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 좌절과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죄인임을 내가 알면서도 너를 위하여 죽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볼 때 나는 죄인인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니 내 가치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나의 가치를 새롭게 한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롭게 샘솟아서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예수님을 쳐다보면 예수님의 삶 전체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 삶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이고 나를 부인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실제적으로도 나를 부인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누군가가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자아 부인의 흔적이 없으면 그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물론 자아를 자꾸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증거는 아니에요. 난 자아 부인했으니까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증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은 수행 종교에서도 추구해요. 불교에서도 자꾸 추구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 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자기 부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 윤리의 기초는 뭐냐면은 자기 부인이에요. 모든 기독교 윤리의 활용점정은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누군가 아주 무척 근면한데 자아가 죽지 않았으면 그는 예수님 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윤리에서 근면은 아주 대단히 소중한 덕목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근면은 예수님 닮은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요. 흠이 없이 살아야 돼요. 그러나 자기가 죽지 않고 자아가 부인되지 않고 도덕적으로 사는 건 예수님 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매우 정직하지만, 그러나 정직하지만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정직은 예수님 닮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 무척 사랑이 많지만 자기가 죽지 않았으면 그것은 예수님 닮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것, 자아 부인 없는 근면과 헌신과 도덕과 정직은 사상 누각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하고 한 서너 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그 교회 다니는 한 장로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젊었을 때는 자기가 가장 닮고 싶었던 장로님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분이 사랑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애를 데리고 교회 오면 늘 안아주셨대요. 그리고 이분이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뛰어난 엔지니어고 회사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분인데 교회에 와서는 완전히 우리 속된 말로 노가다만 해요. 막 늘 여기다 망치 차고 다니고 이렇게 다녀요. 또 뿐만 아니라 이분은 굉장히 긍휼한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그걸 도와주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를 아주 힘들게 하시는 분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장로님의 얼굴을 보면 너무나 얼굴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모습과 지금은 완전히 굳어져 있고 너무나 다른 사람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변했을까? 저는 거기에 떠난 지 벌써 한 8년, 7년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 제가 그분과 얘기하면서 퍼뜩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분이 장로님이신데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이라는 건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마음이 덜컥하더라고요. 천국은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닌가. 근데 이분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장로님이 아버님이 아주 훌륭한 사회사업가였어요. 6.25 직후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갖고 전쟁 고아들을 키우시던 고아원 원장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불만이 이만큼 차 있어요. 왜? 자기 자식들은 안 돌보고 매 어디서 거렁뱅이들만 불러다가 막 먹이고 입히고 자기들은 그냥 방치해서.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싫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버지의 자비롭고 자애스러운 모습이 자기에게 닮은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이 몸에 배었어요. 그런 분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시니까 그냥 교회에서는 너무나 훌륭한 신앙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금방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아주 젊어서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만나봐야 되죠. 그냥 겸손하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또 그 집사님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만약에 그분의 말이 사실이고 그 장로님이 저에게 그때 고백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변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아 부인 없이 예수님 만남 없이 성실로 자기를 감싸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 전에, 열심히 살기 전에, 몸을 불사르는 희생을 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 성결돼야 돼요. 그래야 그 위에다가, 예수님 만난 위에다가 인격이 만들어지면 그 인격이 고매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 인격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 부인 없이 자기만 정직해지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생길 때 되면 그것도 자기가 언제 그랬나는 듯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꼭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 증거로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부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목표입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이 자기 부인을 도구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를 부인하면 행복해져. 내가 가정사정이 너무 힘든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를 부인하면 행복해지겠지.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나를 부인해서 좋은 관계를 얻으려고 해요. 내가 나를 부인하면 이제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는 도구로 자기 부인을 사용한다고요. 또 고통을 줄이려고 자기 부인을 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냐? 그래, 나를 비워야지. 나를 비우면 고통이 없어지겠지. 심지어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자기를 부인하는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된다지.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축복의 도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아 부인이 무언가를 받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부인이 오히려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도 그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의 믿음을 인정했어요.
야곱이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모세가 신발을 벗으니까 그를 지도자로 삼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아가 부인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건강하게 사는 거, 마음 편하게 사는 거, 부자로 사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언젠가는 나를 비우고 예수님 닮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목표를 수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우리를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종종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바꾸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 자아가 부인된 모습으로 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CRC라는 교단에 한인 디렉터를 하시던 박동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 잊혀지질 않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CRC라는 미국 교단에 한인들이 한 100교회 되는데 그 교회를 전체 돌보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주로 어떤 때 쓰냐면은 교회가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해요. 교단에다. 이거 우리 조정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주 업무는 뭐냐면은 가면 스트레스 받아. 교회가 싸우고 있는데 양쪽 만나서 중재하고 어떻게든지 서로 화목하게 하고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많은 교회들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교회들에 가서 화해와 조정을 하신 다음에 이분이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내린 결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좀 위험한 발언인데 이게 무슨 책으로나 아니면 이론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수십 교회의 분쟁을 가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달은 게 뭐냐면은 교회가 그렇게 힘들어 할 때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은 그 목사를 다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목사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들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때때로 흔들어서 당신들을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그 교육의 끝이 뭐냐? 자기가 왕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는 것이 그 목표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을 잊어버릴 수 없고 늘 생각해요. 제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것은 환경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깎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장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나를 비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표가 그거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는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내가 나를 비우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니까. 저는 저만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지난주에 저희 친구 목사님들 만나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각 가정마다 다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각자가 처한 처지에서 사역을 해요. 그런데 모두의 다 공통적인 고백은 뭐냐? 그런 고난이 나로 허황된 것을 추구하지 않게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추구했던 것을 무너뜨려 버리고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종으로 살게 되는데 큰 은혜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을 주셨는데 그 아픔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이 더 원하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올바로 서기 위해서 주신 은혜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삶의 풍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풍파가 있으면 저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을 주님 앞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작은 일들이 돼요.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시련을 당하면서 시련과 함께 자기까지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시련은 분명히 지나갔지만 자기가 안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까지 안 망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비워요. 그게 신앙인이 아니라도 그래요. 큰 사업하던 사람들이 사업이 왕창 무너지면 그것 때문에 화병이 걸려서 그 다음에 몸도 망가지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겸손하게 또 다른 아름다운 가정에서 아름다운 자녀들과 함께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그 전에 걸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표는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 닮는 거예요. 날마다 더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신 분이신 것이죠. 마지막까지 자기를 비우시면서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저를 따라 하시죠. 이 말씀은 신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시편 31편 5절하고 너무나 유사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31편 5절. 구약 822페이지.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시예요. 근데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6절이 설명해 줘요. 31장 6절. 시편 31편 6절. 다음 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자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편 31편의 배경은 이래요.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나쁜 짓 안 했어요. 근데 자기에게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불행이 찾아오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나쁜 짓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달라붙었어요. 그러면 환경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달라붙었는데 환경은 더 나빠졌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환경이 더 나빠진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배경도 그래요. 십자가상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이건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말씀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4절,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 자체가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동안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암흑이라는 건 절망 플러스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이 끝에 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은 완전히 절망 같아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귀중한 메시지를 줘요.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신뢰가 회복보다 가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렇게 하면 상황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상황이 더 나빠지면 시험 들어요. 예전에 읽은 책에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산에 놀러 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떨어지는 중에 소나무 가지를 하나 잡았어요. 그 두 손으로 소나무 가지를 잡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거기 누구 없습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막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얘야.
누구십니까? 그 소리를 내니까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너를 건져줄 줄 네가 신뢰하느냐? 신뢰하다 마다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때까지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신뢰를 안 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손을 놔라. 그러니까 가지를 잡고 고민하던 분이 다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내가 내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환경이 안 바뀌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을 버리면 더 중요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많은 경우 신뢰는 회복을 품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세상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떻죠?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신뢰를 품고 신뢰를 놓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신뢰 안에 뭐가 잉태되어 있었죠? 부활이 잉태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에 부활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놓지 않는 신뢰 안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담겨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신뢰는 더 높은 차원의 회복을 보장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살아남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신뢰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부활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셨고 가장 높은 이름을 갖게 됐어요. 똑같이 오늘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면 때때로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면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회복을 경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 순결하게 사신 분이에요. 설교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말 한마디, 설교 한번 하고서는 돌을 맞아 죽었어요. 돌 맞아 죽는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 끝까지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해요. 우리 생각 같으면 저 정도 신뢰하면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가지고 돌 든 사람들만 탁 맞춰서 다 죽여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구나. 아, 다 끝났구나. 상황이 종료됐구나. 저 스데반이 하나님 믿더니 그냥 그걸로 끝이구나.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죽기 전에, 돌에 맞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영광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더 높은 차원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이걸 버리면 더 중요한 것을 버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뢰는 신앙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완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믿음의 두 가지 요소를 얘기해요. 하나는 뭐예요? 개념적인 요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것을 포함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존재는 믿지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건 뭐냐? 아무리 어렵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활용 정점은 우리 믿음이 하늘을 타고 날아오는 독수리 같은 믿음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면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뭘 얻게 되냐면은 평안을, 불안을 떨쳐버리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하는 그 근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불안이 없어요. 뭐 이건 잘 맞는 예는 아니겠지만, 제가 이렇게 서울 부산을 오가잖아요. 그럼 이제 목사님들이 막 얘기해요. 주중에 어떻게 목회하는가. 이게 막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새벽 예배는 자율적으로 하고 수예배는 장로님이 성경 공부하시고 나머지 모든 활동은 자율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다들 목사님들이 그래요. 그래도 교회가 괜찮아요? 저의 대답은 뭘까요? 괜찮지요. 왜? 우리는 교회는요, 이경렬 목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강규철 장로님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께서 계세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게으르고 태만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모든 영역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역사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102페이지. 구약 102페이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요, 홍해가 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해버려요. 결과 어땠죠? 하나님 차원의 역사가 모세의 삶에, 그리고 온 백성들의 삶에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저는요, 다른 건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는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 신뢰해야 된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만 신뢰하면 괜찮다. 저는 제가 제 삶에서 한 두 번 정도가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붙들고 그냥 내가 할 일을 하고 가만히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던 것 이상의 역사를, 은혜를 부어주더라고요. 저는요, 요즘에 너무너무 희한해요.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희와 비슷하게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은요, 제가 컴패션에서 일하는 걸 너무 부러워해요. 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일하면서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부러워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가면 전부 다 그 일하는 걸 부러워해요. 반대로 이제
교회 목회 이렇게 크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컴패션에서 일하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컴패션에도 일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이번 주일날도 부산 내려가세요? 내려가죠. 이번 주일날도 예배 드리세요? 당연하죠. 내가 거기 목회를 하는데 내려가야죠.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나도 매주일날 어디서 설교하면 좋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기관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무슨 인생이 이래요. 이쪽에서도 부러워하고 저쪽에서도 부러워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것은 환경적으로도 캄캄한 절망에, 그리고 앞도 캄캄한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그래도 하나님 신뢰해요. 그리고 믿음의 번지점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어려움이든 작은 어려움이든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번지점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 신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사역을 마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젠간 나와 같은 절망을 경험하게 될 거야. 절망이 오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메시지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